오늘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으로 인하여 귀한 동족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심히 애통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기적을 이루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과 성벽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에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었고 그로부터 또 70년 후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매우 적었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재건되었으나 주민이 적어서 마치 예루살렘은 쇠퇴해가는 도시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하여 활기가 차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경작할 수 있는 농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귀한 공동체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주변 농지가 있는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고 또 백성들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많이 불편했겠죠. 억지로 누구를 이렇게 거기 살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비 뽑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1장 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기를 자원한 사람, 희생하는 사람들이죠. 희생한 자들을 위해서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벽 안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또 충분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명실상부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주민을 포함한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말씀으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가는 이 단계 과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8장까지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성하는 것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7장은 그 안에 주민들이 부족하니까 주민들을 거주하게 하는 그 성 안에 함께 사람들이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말씀 중심의 부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 성벽을 쌓는 것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앙의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모일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각 신앙인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영적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각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만나도 큰 요동함이 없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는 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로와 격려로 서로 세우는 건강한 소그룹, 이 소그룹, 셀과 같은 소그룹은 성도의 신앙을 보호하는 훌륭한 영적 성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이제 세워졌으면, 안전한 물리적 환경, 영적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벽은 잘 세워졌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공동 예배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힘써 모여야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안의 주민들을 거주하게 하는 것의 영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부흥하는 교회는 등록한 교인들이 공적 모임에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를 채우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삼아서 모이지 않는 공동체는 썰렁함과 허전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임에 텅 빈자리가 많으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안전한 영적 환경이 조성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인 곳에 활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부흥합니다. 느헤미야 8장은 견고한 성벽이 둘러싼 예루살렘 성안에 자리한 이 성벽의 수문 앞 광장에 귀한 공동체 모든 백성이 모였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귀한 공동체가 말씀의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말씀의 부흥을 이루어가기를 갈망합시다. 자, 우리 교회에 비교적 안전한 영적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물리적인 환경도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있고 함께 세우고 보호할 소그룹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힘써야 할 부분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좋은 환경은 구비되어 있는데 그 환경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겠죠. 자, 우리의 심령과 교회를 부흥하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리에 힘써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공동체가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우리 성경은 일제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의미는 영어 번역처럼 as one man,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히 한 사람처럼 모인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보시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귀한 공동체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7월 1일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죠. 이 7월 1일은 한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나팔절 안식일 절기인데요. 이 한해를 시작하는 7월 1일 나팔절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벽이 언제 완성이 되었냐면요, 일주일 전인 6월 25일 날 완성이 되었고요, 일주일 후인 나팔절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자, 왜 유다 지역에 흩어진 귀한 공동체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을까요? 물론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겠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완성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완성된 성벽을 보고 싶은 심한 갈망 때문에 모인 겁니다. 52일 만에 기적같이 이루어진 놀라운 결과물을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은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조속들이 이들은 성전 재건하는 걸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를 듣고 51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기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예상외로 빨리 완성된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적들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했다면 귀한 공동체는 성벽 완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 현장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나팔절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한 사람같이 모였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이 70년 만에 재건되었듯이 또 70년 후에 무너진 성벽이 완공되었던 거죠. 자,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성벽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일어났던 겁니다. 8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일은 백성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라고 권면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제발 나오세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제발 나와주세요. 지도자가 울면서 권하면 성도는 말씀의 자리에 나와주는 선심을 베풉니다. 우리 목사님 불쌍하니 우리 좀 자리 좀 채워드리자.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불쌍하니 자리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성도를 달달 볶아야 겨우 나와주는 교회는 부흥과 거리가 멉니다. 지도자는 자기라도 성도를 달달 볶아야 마귀가 달달 볶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달달 볶습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공동체는 성도가 지도자를 달달 볶습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말씀 성경 공부반을 개설해 주세요. 왜 우리는 이런 공부가 없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중보기도 모임이 없습니까? 목사님, 중보기도실 마련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성도가 영적 갈망으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공동체는 나팔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자, 이 수문은 예루살렘 성벽 동쪽에 위치한 문인데요,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던 장소와 관련된 문입니다. 수문에서 예루살렘 주민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했듯이 나팔절에 영적인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는 것이죠. 자,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 물이 공급되던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 말씀이 공급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육신의 목이 마른 자가 간절히 물을 찾듯이 영혼의 목이 마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를 갈망합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어찌 물을 찾겠습니까? 목이 안 마른 사람 물을 찾을 리가 없죠. 예수님은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자를 찾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찾지 않죠. 자, 그러면 누가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한 자. 지금 유다 사람들, 귀한 공동체는 52일 만에 성벽이 기적처럼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죠.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자기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라는 호기심과 갈망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십자가의 연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게 하는 것이죠. 나에게 대학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남녀노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집중하여 그것도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이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흡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곳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행사가 좋아서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행사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행사 때문에 막 교회 가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게 하는 행사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으로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이 만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는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이겨낼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보시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고백이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소망을 가지게 했고 자기를 살리셨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약해진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생활을 강요받기보다는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갈망하는 수문 앞 광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교회는 이처럼 말씀을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깨우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소생합니다.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해설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본문 말씀을 먼저 읽은 후에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후에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듣죠. 자,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의 의미를 상세하게 다 기록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이것저것 다 기록하면 이 느헤미야 1장 8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의 모든 의미를 기록해도 책 한 권을 아마 기록해도 모자랄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독자의 상황에 따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이제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는 거죠. 만일 성경의 말씀의 모든 의미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었다면 그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의미를 100편의 설교로도 다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의 의미들이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에도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려면 여러 편의 설교가 필요할 정도죠. 8장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는 자신이 낭독한 말씀을 백성들이 잘 이해하도록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여 주도록 했습니다. 들어서 머리로 아는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나 말씀으로 깨달아 아는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됩니다. 깨달음은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지점입니다. 물론 들어서 깨닫는 점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해석을 들음으로써 가르침을 배움으로써 깨달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넓고 깊은지 우리는 하나님 세계의 1%도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의 복음은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한 문장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표현됩니다. 이 한 문장의 복음을 보다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수백 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이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복음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찾고 연구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수고를 하지 못했으면 지도자들이 한 그 수고를 듣고 깨달아야 되겠죠.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죽음의 의미가 뭔지, 또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에 함축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재성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 건지, 그 의미들을 이 한 문장 안에서 찾아내는데 엄청나게 많이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음을 통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깨달아야지만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자신이 많이 변화된 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 좀 내가 엉망의 삶을 살고 있었을 거야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아마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여전히 실수가 많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수문학 강장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해석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 모임에서 설교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설교 때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은 반응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씀을 깨달은 공동체가 보인 반응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울음이요,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자,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교회, 말씀을 갈망하는 교회이고요, 말씀을 깨닫는 교회이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자, 수문 앞에 모인 백성은 말씀을 들은 후에 다 우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대체로 회개입니다. 눈물이 회개의 필수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눈물은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눈물 안 흘렸다고 회개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말씀에 비추어 본 자기의 모습을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자, 부드러운 마음은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그릇된 모습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합리화하고 변명하게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책망받아야 할 자로 여기지 않고 타인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심각하게 굳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내가 평균 이상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평균 이하의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는커녕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두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밝은 빛입니다. 밝은 빛에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자기를 수시로 비추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깊은 회개에 빠진 백성에게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느헤미야는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은 전혀 책망받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굳은 마음입니다. 회개하여야 하되 회개의 죄책감에서 회개의 죄책감으로 인한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이걸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회개케 하는 목적은 용서를 받고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회개의 슬픔을 통하여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신 목적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에 결국은 회복과 구원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완전히 용서받은 사실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내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회복되면 기쁘죠. 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의 원천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의 원천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울어야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죠. 내가 치유받았다고 해서 그게 기쁨의 원천이 되면 앞으로 또 병이 생기면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 되면 과거에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치유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죠.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비롯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회개를 멈추고 기뻐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날은 성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나팔절로 하늘을 시작하는 날로 상쾌한 나팔 소리로 알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상쾌한 트럼펫 나팔 소리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군대 기상 나팔이 이런 트럼펫으로 이렇게
부는데요. 그 소리가 굉장히 맑고 상쾌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일어날 때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한 일을 시작할 때 상쾌한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우리의 날은 회개의 슬픔으로 시작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작하는 날은 구원의 기쁨으로 시작하라는 뜻이죠. 우리의 회개의 슬픔만큼이나 또 용서의 기쁨은 클 겁니다. 정말 슬픔만큼 또 기쁨이 크죠.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느끼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좋은 음식을 먹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축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주어지나 그 은혜를 나눔으로 더 커지는 것이죠. 8장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런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기적의 성벽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목경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의 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더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죄된 시상을 알고 깊이 회개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깊이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교회도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교회, 말씀을 깨우치는 교회,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들은 말씀으로 깨우치고 회개의 눈물에서 이어지는 구원의 기쁨으로 크게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